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 왕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이제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요. 윌리엄 왕세손한테 이제 조지 왕자라는 2살짜리 왕자 아들이 있습니다. 왕이 계승 서열이 3위예요. 이 왕자가 아버지는 왕세손이고요. 그런데 이 왕자를 이제 유치원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디 유치원에 보내냐면은 아주 고급 아니면 그렇게 비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민 유치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조지 왕자는 얼마든지 최고급 시설이 갖춰진 그런 고급 유치원에 갈 수 있을 거예요. 돈 따지지 않고 아무리 비싸도 그 나라 안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가정은 그냥 일반 평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유치원으로 이제 자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인 윌리엄 왕세손은 더 대단한 일을 합니다. 그는 왕위 계승서열 2위예요.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왕세손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군복무를 했습니다. 자기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대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그 병원에서 응급 환자 수송하는 헬기 있잖아요. 헬리콥터 그 조종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국민들과 밤낮 주야간 교대 근무해가면서 연봉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일을 안 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국민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맞춰져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영국 왕실 뉴스를 보면서 제가 영국에 잠깐 있었긴 하지만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영국 왕실 때문에 순간 참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정말 이 왕실 가족들 때문에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왕이 이렇게 살아주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국민이.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지만 오늘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국 정치인들을 보시면 어때요? 행복해지세요? 엄청 행복해지죠? 웃음이 나오죠?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온갖 비리와 탈세, 병역 기피까지 참 깨끗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시장도 찾아오고 국민들을 찾아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려고 찾아와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참 힘들어하는데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정말 국민 세금 가지고 온갖 혜택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요. 위로가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살맛이 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고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슬퍼집니다.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맛 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어떤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살맛 나게 해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것을 바라지 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정말 살맛 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다. 소금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의미들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소금이 귀하듯 성도는 세상에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은 소금이 흔하지만, 지금은 소금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2000년 전의 소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의 소금은요, 아주 비싼 거였어요. 아주 고가의 물품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금을 주고 노예를 사고 팔 정도로 소금이 비쌌고요. 로마 군인들은 소금으로 월급을 받을 정도로 소금이 귀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소금은요, 금은 보석처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세상에서 소금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볼게요. 두 번째 소금이 주는 의미는요, 세상에서 소금은 없애서 안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그 존재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금처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금은 보석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금이 얼마나 사람 몸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참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 소금은요, 음식물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처리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적혈구의 생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하고요. 세 번째로, 모반에서 수분을 적당하게 조절해서 신진대사의 균형을 맞춘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를 돕고, 다섯 번째로, 몸에서 해독 작용과 살균 작용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해열과 지혈 작용이 있어서 피가 날 때 소금을 뿌리면 피가 빨리 굳는다고 해요. 일곱 번째로, 소금은 파괴된 세포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되지만 소금을 섭취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꼭 적당량의 필요한 소금을 섭취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사들이 말합니다. 사람은요, 보석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다이아반지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요, 못 살아요. 소금이 없으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어떤 얘기예요? 세상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사해 볼게요. 소금이 세상에서 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란 얘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귀한 존재들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혹 나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 나는 남들만큼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한 성도들이 계시다면요, 자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귀한 존재로 주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 존재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소금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에 초점이 있어요. 소금이 세상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성경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음식에 간을 맞출 수 없다고, 맛을 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맛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는 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서 간을 맞춰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갤럽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한국에서 나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7%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 90%가 넘는 사람이 자기가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냐고 질문을 했더니 전체 국민 중에 37%가 3분의 1이나 되는 국민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이 전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꼭 한국에서 자녀를 낳고 싶냐고 물었더니 전체 국민 중에서 20%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은요, 대부분 국민들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 중에 3분의 1은 조국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 조국이.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국민 중 80%가 자녀를 조국에서 키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나라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맛이 없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나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갈수록 살맛을 잃어가는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거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맛을 내라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그 맛이 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으란 얘기입니다. 정말 살맛 나지 않는 그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아라.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4월에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 11월이 되면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대를 해요? 국회의원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살맛 나는 나라로 바뀔 것을 기대합니다. 더 쉽게,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기를, 좀 더 잘 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셨어요. 국회의원의 대통령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맛 나게 변화시켜 주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믿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세상을 더 살맛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은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지금 누구만 기대해요? 누구만 바라봐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만 바라봅니다. 그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만 제대로 하면요, 세상은 우리 때문에 참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정말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이 살맛 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살맛 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야 할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능력을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살맛 나지 않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들 답이 어디 숨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합니다. 소금인데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질 것이라고 말씀해요. 제가 할 줄 아는 몇 가지 안 되는 음식 중에 미역국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둘째와 셋째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미역국 끓여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건 잘 못하는데 미역국은 좀 끓여요. 먼저 찬물에 미역을 불린 다음에 미역이 다 불으면 이제 소고기를 잘라서 볶습니다. 그리고 미역을 넣고 함께 볶습니다. 저는 이때 마늘하고 참기름도 살짝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요. 볶은 다음에 어느 정도 다 볶아졌다 싶으면은 이제 물을 붓고 끓입니다. 팔팔 끓여요. 팔팔 끓은 다음에 거기다가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하는데 간장을 많이 넣으면 미역국이 까매지잖아요. 그래서 간장을 조금 넣고 이제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제법 끓이죠, 미역국 이 정도면. 그런데 미역국을 끓일 때 소금을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금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사라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맛이 없는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버려진다고 해요. 왜 버려져요? 녹아지지 않아서 버려지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요,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서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맛을 내려면요, 우리 세상에 들어가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체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나라는 사람은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만 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맛이 납니다. 근데 왜 맛이 안 나요? 우리는 안 녹아져요. 세상에 들어가서 절대로 안 녹아집니다. 녹아지면 내가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못 녹아져요. 그래서 맛을 내지 못하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야지만 맛을 낼 수가 있는데 녹아지기가 싫은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도 안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국을 먹을 때 소금이 씹히잖아요. 그럼 아프죠. 교회에 와서도 안 녹아져요. 나라는 것을 내려놓기가 힘듭니다. 직장에 가서도 안 녹아집니다. 안 녹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껄끄럽잖아요. 녹아져야 맛이 나는데 녹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힌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밟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목회자들, 흔히 말하는 성공했다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녹아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녹아졌는데 나중에 녹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정 안에서 이웃에게 비난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서는 녹아지는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서 이웃과의 대인관계에서 녹아지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는데, 세상에게 위로가 되고 세상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이 되어줘야 되는 게 교회인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녹아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못됐어요. 안 녹아져요. 그러니까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지고 있는 거예요. 녹아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소금도 맛을 내지 못합니다. 내가 녹아지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은 절대로 맛있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금은 반드시 녹아져야 맛이 납니다. 근데 녹아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녹아지면 내가 사라집니다. 녹아지면 나라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에 녹아지기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일부 교인들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습니다. 얘네들은 성도들의 이름으로 호칭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릅니다. 안아주는 권사님, 사탕 주는 권사님,
머리 묶어주는 권사님, 빵 사주는 집사님, 내가 좋아하는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저는 그게 누군지 다 알아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이들은 그분들의 이름을 안 부르고요, 자기들이 받은 사랑으로 그분들을 불러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살맛이 납니다. 녹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녹아지면 이름이 사라져요. 그 사람은 사라집니다.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녹아지면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녹아지면 내가 원하는 건 다 사라지고 내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그 감동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려면요,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녹아져야 됩니다. 나를 다 지워버리고 나를 다 녹여버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에서 녹아져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녹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맛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람들이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있어야지만 이 세상은 맛있는 세상으로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요, 세상은 우리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욕할 거예요.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가정에서 가족들은 우리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욕할 거예요. 우리가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욕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녹아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맛을 내기 위해서는요,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는 만큼 세상에서 감칠맛을 낼 수가 있어요. 내 욕심, 내 교만, 내 시간, 내 물질,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즐거움, 내 고집, 내 분노, 내 자랑, 내 만족, 나라는 사람을 녹이면 녹일수록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서 배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들 때문이 아니고 내가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힘든 거고요, 내가 녹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버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바로 다 우리가 안 녹아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녹아지기를 부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녹이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 남편들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남편들의 숙제는요, 아내를 살맛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만 따라하겠습니다. 아내를 살맛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내를 살맛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내들에게 숙제를 냅니다. 자녀를 살맛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녀가 살맛나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자녀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살맛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들이 나한테 맞춰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저들한테 맞춰주면 가정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금이래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한테 맞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고. 근데 그것은 뭐예요? 네가 녹아,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녹으라 그래요. 우리가 녹으면 그 사람들이 안 녹아도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녹아서 교회가 힘든 거잖아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교우들이 은혜 받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청년들이 얼마 없죠?
청년들이 지금 다 교사로 가 있습니다. 제가 1부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 맞춰주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녹여주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 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살맛이 난다는 얘기예요. 내 고집이 녹잖아요. 그러면은 맛을 잃은 가정이 살맛 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이 녹아지면 떠나고 싶은 직장도 정말 살맛 나는 직장이 될 수가 있고요. 내 교만이 녹아지면 시끄러운 교회도 살맛 나는 교회로 반드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살맛 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들을 정말 맛있는 살맛 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소금처럼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게요. 같이 따라합니다. 살맛 나는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살맛 나는 교회를 만들어 봅시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찬양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찬양단 나와서 같이 찬양할게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녹아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내가 과연 얼마만큼 녹아지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내가 과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녹아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녹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온전히 녹아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